오늘 읽긴 이제 로마서 13장 맨 종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마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절을 좀 세분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3개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11절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것을 바로 알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두 번째 제지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대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 너희가 바로 알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11절 시작을 할 때 그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그시르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때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를 향해서? 주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노아의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믿음 준비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릉나 서게 될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요. 4장 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까지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멀었으니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 차리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도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까운 시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 정신 못 차리고 핑핑 돌아가게 되면 믿는 자로서 이상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자다가 어떠할 때가 됐으니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벌써 깨야 될 때가 여기서 잔다는 얘기는 그냥 육신적으로 잔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잔다. 아니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그걸 잘 안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심령이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권사님은 아멘 하셨어. 아멘, 아멘이 아멘.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심령이 잠자면 안 돼. 심령이 잠자면. 깰 때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깰 때가 될 때. 깬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믿는 일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영으로 사는 것,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또 11절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라고 되어 있어요? 가깝다. 그러니까 처음 그 구원을 이룰 때보다 지금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어떻게 되죠? 부활하잖아요. 그 영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로 알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 시기가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참으로 어두운 일들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 말세하고서도 지 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실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코로나가 그냥 이 어려운 시국에 그냥 참 1년도 넘었죠. 1년도 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인간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과학이나 물질 만면 그것이 다 발달을 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절절매고 있잖아요. 절절매고 있어. 제대로 된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고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 코로나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그 말씀이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밤이 깊은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밤 시간인데 이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의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의 밤. 이 앞에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사실 때보다 지금이 죄악이 관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살만하신 때인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죄악이 관영한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됐고 이 세상에 그 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 흑암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처처에 지금 자연 재앙이 많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온갖 것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습니다. 간음이나 호색이나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죄도 아닌 죄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뒤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뒤에 가서. 술 취하는 거, 쾌락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믿는 모양 잘 갖췄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의식주의로 흐르고 세속주의로 흘러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여기 보세요. 성도들이 잘 이쁘게 차려놓고 했는데 결국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 자체가 화려하고 예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놓고 뜯어놓고 보게 되면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코로나 한 방 터지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성경에 이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하는 때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요. 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여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좋아하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이 시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이것을 바로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걸로 다 끝났어. 이미 이걸로 끝났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로 잘 나가야 되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를 맞았어요. 지금은 우리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극도로 이기주의고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배신해. 다 배신하고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돈 앞에서는 다 장사가 없어요. 다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죄악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이 가까웠으니 반전이죠. 어떤 낮이 가까웠다는 건가요? 앞에 이제 11절에서 얘기했어요. 뭐가 가깝다고 그랬냐면 구원의 날이 가깝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의 날을 상징하고 또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로 알고 곧 임할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두운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반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슨 갑옷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지나간 모든 것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으로 약한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믿음 이 형편의 이 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죄가 점점 관영해지고 차마 입에 닿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이 시대가 안타깝지만 이 대한민국 형편, 세상의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 어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대제가 그 말씀인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낮에는 비통 태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교적 좋은 옷 입고 단정히 행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어두움이 가려주니까 어두운 일들을 많이 해요. 보통 그러니까 낮에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술 먹죠. 밤에 술 먹. 그리고 낮에 죄를 짓는 것보다 언제 죄를 많이 짓냐면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밤에 말은 죄를 많이 져요. 어떤 죄들을 짓는가? 그 뒤 열겨져 있잖아요. 13절 하반절에 첫 번째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탕. 그치요? 방탕. 이 방탕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냥 쾌락주의로 나가는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 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술 마시는 거 그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취한 만큼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예? 뭔 궤변이 그따구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잔만큼 먹으면은 한 잔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취하는 거죠. 한 잔만큼 취해. 참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 이게 참 이 성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어요. 단정히 행하라. 이제 프린터를 보게 되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단정한 거예요. 옷 매무시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단정이랍니다. 단정.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또 다른 말로 성안교회 성도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다 물질 소비하고 정욕 소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2절.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위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을 달아주면서 술을 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또 은을 달아주면서 은은 돈을 상징하래. 돈 주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름 과자를 사는 것도 예, 구름 과자가 뭔지 아시죠? 예,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또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란과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호색하지 말라. 참 음란하고 방탕한 이 시대가 돼가지고 이성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남녀 사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호색이라는 것은 이게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호색은 그런 의미가 색을 탐하는 마음인데 건전한 색이 아니고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누구를 좋아하고, 예, 성경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했죠. 남자가 남자로 어떤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음란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몇 절이죠?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절까지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마치 그것이 성 정체성,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죄를 갖다가, 이 음란 방탕한 죄를 갖다가 공교육에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실리고, 예?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말세예요, 말세. 진짜로 말세입니다, 말세. 진짜로 말세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성소주사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얼핏 보게 되면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명백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님?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 영국이라는 사회, 영국이 아시죠?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그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법이 국회 저기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영국이라는 사회가 그 기독교라는 사체가 완전히 없어졌어. 완전히.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선, 악이 구분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그때가 종말의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냐면 쟁투와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건 대인관계에 관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참 야고보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야고보 4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쟁투라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투쟁이잖아요. 투쟁.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가지지 못하였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처럼 13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고요?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뭘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어 나가라. 다른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요? 내가 누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에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일.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프린터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은요. 제41과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말 보시면 본절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권면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는 1에서 7절에서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나 그랬죠?
8절에서부터 10절에 말한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가 자신이 종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 가르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가 임박했음을 알고 이를 예비하며 살아야 한다. 자, 말씀 큐티 1번이요. 1번 보시면,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엇을 바로 알라고 말하였습니까? 상반절에서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가 하면 어느 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이는 무리의 무엇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하반절에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은 영화라고 그랬어요. 영화, 부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그 영화로운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또한 밤이 깊고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죠? 낮이 가까웠다. 12절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4번, 낮은 성도의 구원, 곧 누구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5번, 자, 5번 봅시다. 5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누구의 갑옷을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다음과 하나에 적당한 말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멋과 뭐를 취하지 말고 방탕과 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두 잔 먹는 것은 죄라, 술 취하는 거라고요? 술 취하지 않는 거라고요? 술 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부활절에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거 빼고, 그건 교회의 석상에서 하는 정식적인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주, 성찬 예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거는 보게 되면,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 포도즙이다, 포도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포도주예요. 포도즙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근데 끝난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멋과 뭐 하지 말며? 음란과, 여기서 음란과 후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성, 누구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그것도 물론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가 누구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목적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정면으로 이를 도전하게 되면 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근간이 흔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제가 이미 예언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도 그 때가 곧 될 거예요. 곧.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져. 그러면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하고 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투쟁과, 다른 말로 하면, 쟁투를 거꾸로 하면 투쟁과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노사분교할 때에 머리에다 하얀 띠 두르고 열심히 나가가지고 데모하는 거, 그 성경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맡은 자리에서 믿는 자는 당연히 그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손해 많이 보고 내 권리 찾지 못하고 손해만 보잖아요. 그게 믿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누구라고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는 것? 단정히 행하는,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단정히 행하는 거. 7번. 그래서 그러므로 오직 누구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 그런가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투쟁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라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믿는 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마지막으로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돼요. 나가는 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가는 말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신령한 삶을 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림을 준비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재림을 준비하라.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깨닫고 어두운 일을 버리고 오직 누구의 옷을 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되셨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마지막 단락 보면 바울은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단정히 행하라고 권면한다. 단정이란 얌전하고 바른 것을 말한다. 이를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붙인다면 뭐뭐답다라는 말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답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다. 이것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뭐한 사람인가? 방정 맞은 사람인가? 어느 쪽에 단정한 사람 아니면 방정 맞은 사람? 어느 쪽이요? 진짜로요? 예, 그런 줄로 알고 단정하게 행할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단정한 사람을 해야 돼. 단정하게. 오두방동 떨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